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이설희 직전 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또한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상황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주여전도연합회와 지교회들이 총회를 끝내고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또한 세상의 리더들로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제34회 임원단 세미나 개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며 귀한 그 말씀 속에 새롭게 발전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변화받고 복음 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또한 특강을 해주실 장흥길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또한 지교회로 돌아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자로 써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예천교회당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전도 회원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영주 노회 부노회장이시고 예천교회 심하시는 김용수 목사님, 진주 이야기라는 말씀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주 좋아하십니까? 진주를 보기를 돌같이 하십니까? 진주는 보석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진주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진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진주란 어떤 것인가? 진주는 15세기경에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의 보석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최고의 보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5대 보석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5대 보석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보석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5대 보석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 이 5가지를 5대 보석으로 높이 쳐준다고 하는군요. 보석이 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귀하다는 거, 흔치 않다는 거. 진주도 귀한 보석인 이유는 그 희소성에 있었습니다. 다른 보석들과 비교해서 또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보석들은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것들은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광석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주는 유기물질이 합쳐진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유기물질 덩어리입니다. 진주를 채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대량으로 양식하는 거 말고 천연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잠수부가 바다로 잠수를 하는데 진주조개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7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70m까지 잠수를 하려면은 이게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숨을 찾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이 물로 깊이 들어가면 찾아오는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보물이 바로 이 진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시 70m나 되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대개 상어라든가 이런 바닷속에 사는 포식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 바로 이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라는 게 흔할 수가 없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귀한 것이고 귀하니까 비싸죠. 진주로 만든 목걸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유명한 왕녀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소장했다고 알려지는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진주 목걸이는 가치가 당시에 2,500만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500만 데나리온 하면은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얼른 안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 현재의 우리들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밟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의 품삯을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치면 2,500만 데나리온은 원으로 해서 벌써 계산 나오신 분 계시죠?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너무 놀래서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끄떡도 안 하시는 건가? 참. 2조 5천억짜리 이 목걸이가 클레오파트라의 목걸이, 진주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한 30여 년 늦게 태어난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인이자 군인이기도 했던 그런 플리디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주에 관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숙녀의 영광은 그 손가락에 진주가 매달려 있거나 귀에서 두세 개의 진주 알이 달랑거릴 때, 심지어 진주들이 서로 부딪히며 덜거덕거릴 때 환하게 빛난다. 너무 길어서 앞에를 잊어버리셨죠. 중간에 빼면 숙녀의 영광은 진주를 통해서 빛난다 라는 그런 진주를 뭐라 그럴까요?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진주가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주가 상당히 값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 대량으로 양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일반 대중들도 구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보석이긴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보석으로서의 투자 가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구입할 때 가격과 돈이 필요해서 나중에 좀 팔아야 되겠다 하고 팔 때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입한 가격의 한 10%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고 할 만큼 진주는 소장 가치, 특별히 그 투자 가치는 없는 보석이고요. 그러므로 진주는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용도로 사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이거 가지고 돈 벌 수는 없는 것이다. 고대 시대 예수님 시대에 진주는 정말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진주를 이용해서 진주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진주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석을 취급하는 한 장사하는 분이 있어 소위 쉽게 말해서 장사꾼, 보석 상인이 이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정말 귀한 진주, 클레오파트라의 2조 5천억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보면 정말 다시는 구하기 힘들 그런 귀한 진주를 찾았다고 한다면 흥분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진주를 손에 넣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 상인은 굉장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정말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의 그 행위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 안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이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는 보석 상인과 같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 알아차린 사람은 귀한 진주를 찾는 보석 상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진주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듯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단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인과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진주란 이와 같이 귀한 것이므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산상수훈 중의 일부죠.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주가 들어온 대목만 좀 딱 띄워오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만약에 귀한 진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진주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진주에 흠이 가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들고 벌벌 떨겠죠. 하물며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린다.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아이라면은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모셔놓은 것을 막 뒤지다가 찾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해서 구슬치기 한다고 갔다가 휙 하수구에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무가치한 것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임원단 세미나로 모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 그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귀한 진주를 소유하시고 혹여라도 그것을 무가치한 일에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한 대목 진주 이야기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인데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허무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조미 회계님 나와주시고요. 각 부부장님들 현금 속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릴 때 조미 회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원단 세미나를 통하여 흩어져 있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농촌에서 바쁜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혹은 다니던 직장에서 기꺼이 연차를 내어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생명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졸거나 허탄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예배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여성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베푸시리. 축도 드리실 때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님 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임원단 세미나로 모여 귀한 진주를 추구하는 삶을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오늘 모든 순서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광고 있겠습니다. 먼저 34회 임원단 세미나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 전 회장님과 여교육자님 그리고 지교회 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허락해 주신 여천교회와 김명수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명수 목사님과 특강해 주실 장흥길 장신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차와 관리, 방송, 반주, 빵과 음료 간식으로 섬겨주실 봉화제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이제 간식 배분일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우리 실행위원님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최대한 음식을 섭취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화장실은 1층 들어오면서 좌측과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